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감사하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감사하면 일어나는 일들. 저는 사업을 하든지 또 여러 번의 시험을 치르다가 계속 떨어졌다가 또 몇 번 고생하고 합격하신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사업을 해보지 못해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고 실패한 그 감정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을 바라보면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환경과 지경에 왔기 때문에 이게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갚아야 될 빚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도 그거는 빚이 보이지 않는 거죠. 갚을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이란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뭐 한 번, 두 번, 막 몇 번씩 겪어가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험도 운전면허를 90번 떨어지고 붙은 분, 이런 분들 보면 역전의 용사 아닙니까?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우스울 게 아니라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낫으로 동굴도 팔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동굴도. 대단한 분이죠.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이 열렸는데 한 선수가 끝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그 경기 진행 요원들이 아주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뛰는데 늦게 들어오니까요. 다리를 부상을 입었는데 탄자니아 선수였습니다. 탄자니아 선수가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뛸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뛰었습니다. 꼴찌로 물론 들어왔죠. 해가 뉘어질 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것도 기사거리니까 막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꼴찌인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 조국 탄자니아가 나를 출발만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꼬링 지점까지 달리라고 보냈기 때문에 저는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리라.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멋진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서두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사업이든 시험이든 오늘 달리기 선수든 과거에 집착하면 나는 망했다, 끝났다,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프지만 이 꼬린 지점까지 띵으로 그래도 내가 조국에 할 말을 내가 하리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날그날 그 힘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감사는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당연한 상황인데 이건 과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미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감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리 긍정적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며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해야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막상 상황이 와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모릅니다. 왜? 또 다른 걱정거리들이 계속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원망 불평하면서 기쁨을 누리더라, 그런 사람은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상황은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패했고 아프고 되는 일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당연한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쁨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거기서 선택하라 이거예요. 감사를 딱 선택하면 감사할 수 없는 중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더 좋은 날 주실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제 정말 속상했던 것은 본인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 몸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지금 들고 있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새 가족을 많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새 가족이 올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그래도 등록이 간간히 이루어지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새 가족이 올 수가 없고 새 가족 성경 공부도 할 수 없고 막 이렇게 교회가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신방을 하고 상처 입은 성도들 빨리 신방하고 권면하고 해서 믿음이 쭉쭉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다 막 서 있죠. 구역 예배도 서 있죠. 특별히 기도회 이런 것도 막 서 있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 막 애써야 될 시간에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한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을 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믿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싹이 났구나 하면서 행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언어 가운데 교회 얘기가 나오고 목회자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교회에 대한 관심, 그 생각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한동안 많이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언어가 교회 얘기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에는 동네 카페에서 또 미용실에서 어디 식당에서 만나서 교회 얘기를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목회자 얘기도 참 많이 하고 구역예배 구역장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 프로그램과 행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언어가 거기에 대한 소재거리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친구도 만나야 친구지 할 거리가 있죠. 그래서 제발 좀 옛날처럼이라도 미용실에서 목회자 흉이라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자꾸 교회 얘기를 하고 신앙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시간들이 지금 많이 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고마워한 거예요. 야,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구나. 물질 때문에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래서 기쁨이 왔다. 여러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주님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쁨을 이처럼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되는 일이 없어서, 힘든 일이 많아서 내가 감사가 없고, 그래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주어졌다는 이런 공식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잘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없는 이유는 그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지, 되는 일이 없어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고 감옥에 갇히고 여전히 부족한 게 많지만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순간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신앙적인 근원에서 우리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 같은 사람은, 욥은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많은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날마다 예배드리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큰 잔치라도 벌어지면은 그 잔치 가운데 이제 포도주 같은 거를 많이 마시게 되겠죠. 그리고 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뭔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해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또 회개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쓴 욥인데 사단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는 일이 잘 되고 정말 남들이 가진 거 다 가졌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취해보죠.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욥은 여전히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또 욥의 얘기니까, 그죠?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감사가 아니라 막 헷갈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고난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 연구하고 거기에 막 매이고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는 풀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질문해서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삶의 자극들과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런 확성기 같은 큰 소리, 고난, 징계, 환난, 핍박,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받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제 증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돼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려도 감사하는 신앙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증명할 때 하나님이 갑절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쁨이 없는 분들 혹시 계세요? 뭐 남 얘기 아니라 우리가 다 지금 요즘에 긴장된 삶을 살아서 전반적으로 요즘에 막 웃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웃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더 좋은 날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상황 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시간을 보내며 또 성경도 읽을 수 있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의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감사하면 일어나는 일들, 두 번째는 감사하면은요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 기뻐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내 마음속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냥 만족하게, 이게 자족이라 그러죠. 자족.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자족은요, 만족은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성숙해 갈 때에 점점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고 감사하게 된다. 그러나 신앙의 수준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 점점 많은 것을 소유해도 계속 불만족스러운 거죠. 점점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뭐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쓴 책을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뭐 1차적 삶, 2차적 삶, 3차적 삶, 4차적 삶이 있는데 걸어다니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오토바이 타는 사람, 자동차 타는 사람 이렇게 술이 나요. 바닥에서 사는, 집 있는 사람, 이불에서 자는, 침대에서 자는 사람, 물도 떠다 먹는 사람, 또 이렇게 우물 같은 데 먹는 사람, 수도꼭지로 먹는 사람, 또 풍성하게 누리는 이런 차원적인 삶이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다 이 최고의 4차원적 4단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우리는 없어요 한다는 거예요. 없어요. 제가 뭐 가난한 나라도 참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그 우간다 갔을 때는 참 잊을 수가 없던 것 같아요. 깜깜한 밤인데 저희가 있었던 동네가 조금 이제 외딴 지역에 이제 CTP 센터, 우간다 그 선교 학교가 있었는데 애들이요 얼마나 멀리서 오는지 아주 그냥 새벽부터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늦게 또 가죠. 일찍 가야 또 깜깜할 때 가니까 가는.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운전해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쭉 나오는데 끝없는 그 흙길에 한참을 달려도 그 대로가 하나 쫙 끝까지 있어요. 도시까지 이어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걸어오고 걸어가고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가서 하루 종일 걸어가요. 가서 뭐 수일거리 하고, 아이들은 때를 쬐서 끝없이 돌아가요. 어디가? 도시에 가서 동냥하는 거예요. 동냥. 조그만 여자의 꼬마 동생 손 붙들고 저기 막 몇 시간 거리 걸어가가지고 흙먼지 뒤집어쓰고 몇 푼 얻어가지고 뭐 하나 사가지고 또 몇 시간 걸어서 깜깜한 쥐륵같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걸어와서 걸어오는. 이게 매일매일. 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속된 말로 죽었다 깨도 감사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죽었다 깨도 감사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진짜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지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마스크를 끼셨지만 좀 입이 심심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감사라는 거죠. 결국 감사.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결론은 감사다. 여러분, 오늘 만족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입술로 습관적으로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이 자동적으로 확 나올 정도로 입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이 확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사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적 질병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육체적 질병에다가 감옥에 갇혔죠. 매를 맞죠. 그 환경이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운 환경인데 무슨 내가 비결을 배웠다고, 견디는 비결을 배웠습니까? 무슨 차력수를 배웠어요 거기서? 고통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뭘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근거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나오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여전히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고난의 현장, 실패의 현장,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구덩이에 빠졌어도, 노동을 하고 있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읽었지만, 여러분 다 보셨지만 요셉이 낙심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요셉이 해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제는 진짜 못 참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원망 불평하는 부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잘못이 있었다고 그렇게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극적으로 형님들을 만났을 때도, 그 형님들도 아니죠, 형놈들이잖아요, 그죠? 그 형놈들을 봤을 때도 욕 한 번 하지 않아요.
형님들이 나를 잃어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 내가 형님의 가족들과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마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요셉이 성인군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혈기가 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막 속이 날선 말들이 나오고 이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십시오. 막 채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지금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현장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불행한 인생이 그 120 방백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놀라운 승진을 하게 되죠. 이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똑같은 부분을 깨닫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마지막 상황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 왔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고백했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과 아주 저는 흡사한, 놀랍도록 흡사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다니엘서 6장 10절이 어디서 너무나 흡사한지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이 있어요. 염려가 가득합니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구할 것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고, 그런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또 이렇게 포로 주제에 내가 이렇게 승진하고 이렇게 고관대작이 된 이 누리게 하신 인생, 이 모든 지난날의 성공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애들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엄마가 어린이날 때 그럴 일도 없지만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100만 원을 줬습니다. 100만 원. 대단하죠? 야, 이걸 받는 이 초등학교 6학년이 눈이 까무러칩니다. 자기는 평생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만 받다가 100만 원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이거를 그냥 은행에 통장에 넣어놓고선 이제 나가 장가 갈 때 써야 되겠다, 시집 갈 때 써야 되겠다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버이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불과 며칠 후에 어버이날이에요. 얘야, 엄마 아빠가 어버이날인데 너한테 뭐 선물 좀 받아야 되겠다. 엄마한테 50만 원, 아빠한테 50만 원만 줘라. 그랬더니 얘가 집을 나가 버렸어요. 줬다 뺏었다고. 원래 자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너무 비약이 심했나요? 그러면 20만 원씩만 달라고 그럴까요? 자, 그럼 20만 원으로 줄일게. 집으로 돌아와다오. 20만 원씩. 그리고 일간지 신문에 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약속을 바꾸겠다. 20만 원씩만 내거라. 그래도 안 들어와요. 40만 원이 자기 인생에 너무너무 큰 돈이거든요.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거든요. 40만 원, 와, 어떻게 40만 원을 달라 그래 나한테. 60만 원이나 있는데도 40만 원 달라 그런다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감사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불만족 없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저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많은 고비고비 때마다 함께 하신 은혜를 회복하신다면 오늘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그날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면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이런 어떤 기도 같은 것이죠. 감사기도, 감사기도,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하였더라, 이거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기도할 텐데 여러분 힌트를 좀 한번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오늘 5분 정도 기도하고 10분 정도 기도하고,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어떤 분은 한 20분씩 기도하고도 가시는데, 기도하면서 5분 기도한다고 칩시다. 이 5분 동안 하나님, 그냥 습관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주셔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어떤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회사를 하는데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의 시간이 과연 내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이 어떤 습관적으로 언어상에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것들을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감사하는, 살해하는 이런 순간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감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감사할 시간 별로 없어요. 왜? 기도할 것도 이렇게 많은데, 구할 게 너무 많은데 감사할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10명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100명이라고 칩시다. 10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는데 다음 주에 응답을 다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째지는 일입니까, 기분이? 근데 다음 주에 다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있겠느냐?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 이건 통계라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비유를 명쾌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또 감사해 보십시오. 들춰내서 감사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뭔가 조그만 거 받고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예. 감사만 잘하는 아이는요, 동네에서 소문날 거예요. 학교에서 소문날 거예요. 직장에서 소문날 겁니다. 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잘 될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의 영성의 사람이 된 이유는 저는 딴 데서 찾지 않아요. 그가 자신을 돌아보는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게 고마운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해요. 쉬운 말로 우리 자녀에게 대학교 다니는 자녀한테 1,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너무 작다, 10,000원짜리 딱 주면서 야, 요즘 용돈 없지, 써라. 그러면 아빠, 요즘에 형편이 어려우신가 보군요. 제가 용돈을 드릴게요, 아빠. 내가 알바해서 받은 용돈 하면서 5만 원짜리를 내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봤어요. 구걸하는 사람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줘보세요. 아니 선생님, 오늘 제가 며칠 동안 앉아봤지만 10,000원짜리 주시는 분은 처음 만났습니다. 감격하고 이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릴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작은 은혜도 크게 여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은혜, 평범한 일상의 은혜도 감격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당장 죽어 마땅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당장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당장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직분자로 사명자로 사도로 쓰임 받으니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기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됨이 하나가 되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감사가 그에게 나온 것입니다. 감사는 엄청난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한 사람 얘기만 더 드리면요, 요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요나는 불순종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자기 죄로 인해서, 누구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디어 경험하죠. 3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가 이런 기도를 하죠. 요나서 2장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요나가 어디 있어요? 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같은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어디 있어요? 사자굴 앞에 있어요. 욥은 어디 있어요? 잿더미에 앉아서 기앗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어요. 오늘 이 네 사람의 얘기가 다 똑같지 않아요? 바울과 다니엘과 욥과 요나가 지금 같은 갇힌 환경에서, 절망적인 환경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근거입니다. 감사의 근거는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댕겨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어차피 기도 5분 10분, 오늘 한 10분 정도 기도하신다고 합시다. 10분 기도할 때 어차피 기도할 텐데 감사를 앞에 좀 붙여놓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였더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하나님이, 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주께서 나를 이 지옥 수월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기도자들은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선행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도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입에서 습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하면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증거를 우리도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불만족스러운 환경인데도 갑자기 이상하리만큼 만족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